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우리 천국복음 셋째 날 수요일 우리 31페이지 펼치시고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밤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같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주는 모든 혜택과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잘 받들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원근각지에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성령님 친히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복음 수요일 다루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셋째 날 수요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는 바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제각기죠. 그죠? 예. 두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 뭘 기대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딱 한 가지, 내가 이 마음으로 교회 간다. 살려달라. 할렐루야. 아멘. 오셨죠?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혹은 예수님께 정말 진실하게 기도할 때 뭘 구하셨습니까? 뭘 구하셨어요? 집 달라? 돈 달라? 차 달라? 살려달라. 예. 그래서 달러를 달라 그러시네. 살려달라. 달라. 사람마다 교회 혹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틀려요. 성경을 읽는 목적도 틀립니다. 희한하죠? 한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직면한 문제, 내가 정말 급한 문제, 혹은 또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해결되면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 만족할 수 있겠다 하는 걸 가지고 제각기 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그린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찾듯이 이렇게 어떤 부분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응답이 되면 기분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거나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가 일어나면 그걸로 마음 상하고 힘겨워하죠.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뼈저리게 느껴요. 예.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어릴 때 써야 될 버릇을 죽는 날까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존귀처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옷은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또 멋있게 나름의 세련되게 입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혹 거듭났다 할지라도 생각을 싸그리 고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본능에 이끌리는 멸망하는 짐승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교회 와서는 다 우아하고 겸손하고 멋있지만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어떻죠?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제가. 네. 근데 왜 웃음이 나올까요? 믿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죠. 교회 오면 전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집에 가면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건들기만 해봐 이거예요. 건들기만 해봐. 별것 교회에서는 막 물을 엎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누가 뭘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놓고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네, 난리가 나죠. 교회 오면 여기 그 설거지를 서로 하겠다고 지금 막 난리라면서요. 할렐루야. 집에서도 그러시죠? 희한하죠.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그죠?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라도 하니까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예, 근데 자꾸 이제 습관이 되면 집에 가서도 이제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다른 목적,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에도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다 같은 내 마음인 줄 알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듣고 똑같이 적용하는 줄로 서로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 내 이해력, 이게 메타인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메타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무슨 복음? 예수님 어떤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천국 복음 가르쳤죠. 여기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가장 번화한 그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북단부 끝자락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사마리아에서 초토화됩니다. 사라져버려요. 역사상 사라져버리고 다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못 배운 사람, 가장 아무 힘도 없는 가장 천민들만 몇 사람 남겼어요. 그리고 또 아수르가 정복했던 이방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혈을 시켜요. 피를 섞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왔던 이방의 종교들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가지고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죠. 그리고 586년도에 그럼 거의 한 200년 조금 안 되네요. 그런 기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몇 년 동안 남유다가 보기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보이겠어요? 아니면 이방인으로 보이겠어요? 이방인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르러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을 해야 하네요. 안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완전히 또 똑같은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전을 재건했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수도서뿐만 아니라 그 위쪽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지역은 이방인들과 혼혈된 족이라 아예 이방인 지역,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갈릴리가 유명해졌지. 예수님 때문에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유명해졌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도시 이름 모르면 오늘도 여러분 신학이라는 동네 아세요? 신학? 없죠, 모르죠. 예, 그런 동네가 있어요. 나사렛 그러면 그게 뭐래?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그 동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냐?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에요.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럼 이스라엘 최북단부예요. 그리고 갈릴리 그 요단강 저편길과 이방의 갈릴리. 다시 말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곳. 우리 땅끝 마을 해남 있죠. 해남이 그래도 땅값이 오른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땅끝 해남 그러면 거기 뭐예요? 거저줘도 안 가졌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존경해서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해남 땅에 땅이 몇천 평이 있는데 그 돈 그 뭐 평당 10,000원도 안 해요. 10,000원도 몇천 원밖에 안 하는 건데 제가 그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이 가셨대요. 가셔가 땅을 봤대요. 이렇게 쭉 보는데 이제 이 주인도 땅 주인도 이제 해남 땅 끝이니까 아주 외진 땅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몇 년 동안 거기를 안 간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하려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런 땅입니다 하고 수천 평을 딱 보여주는데 거기 가서 부동산 시세를 알아봤잖아요. 처음 받았을 때랑 이 땅끝 해남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마음이 싹 바뀌셔가지고 안 주셨대요. 실화예요, 실화.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너무 올라가지고 입 싹 닫고 이제 모른 척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해남이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막 잘 살고 부강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개발 하다가 이제 한국 최남단부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하니까 이제 가치가 올라갔지만 이 당시 스불론 납달리 그 이방의 갈릴리 같은 경우는 쳐주지도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래서 나사렛에서도 어떤 귀족 출신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 근데 보세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버림받은 곳, 가장 관심받지 못한 곳, 가장 외로운 곳, 가장 짓밟힌 곳, 가장 고통받는 곳, 그곳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걸 무려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고요? 그곳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만들고 사막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는 이제 가다가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쫓겨가다 화전민처럼 도망가다 갈 데 없어가지고 간 곳. 그 사망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늘에 햇볕에 살아야 되는데 그늘진 곳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적인 그늘도 되지만 그 내면의 그늘 때문에 어깨 필 날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맛인 거죠. 왜 사나? 아침에 눈 뜨면 언제 저녁이 오나? 저녁에 해지면 언제 아침이 오나?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죠. 참 제가 사역할 때 또 저희 교회 팀들이 선교지 갈 때 사역할 때 기도하면 안수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종종 그걸 봐요.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예수님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장을 꺼내가지고 씻어주는 사람, 또 그 아픈 마음을 2번이나 제가 경험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일하게 그냥 사역하러 안수한 것 뿐인데 희한하죠. 근데 빛 가운데 벌써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기도하고 있으면 사역자가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어떤 엄마가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강제로 제 손목을 잡고 간 거예요. 좀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어른 집회 딸내미가 온 거예요. 중학생이. 어른들 가운데서 젊은 사람 별로 없고 40대 이상, 40대, 50대, 60대를 주려 이룬 그런 그 어른들 모이는 집회에 중학생이 학교도 안 다니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제가 안 가는데 중학생 딸내미라 하는 바람에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기도하고 그냥 왔습니다. 한마디 예언하고 왔는데 얘가 뭐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저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있는 동안에.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지 나는. 나 네가 온 거밖에 몰라.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그때요. 목사님이 제 손에 얹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걸어오시더래요. 그리고 손을 얹는 그 순간 예수님이 빛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자기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그랬죠. 진작 좀 얘기 좀 하지. 그럼 제 믿음이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우리는 다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 쓰시는 도구. 사역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당사자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손을 얻는 건 우리의 몫이고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전파하는 거고 그 따른 표적으로 확증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 딸인 우리가 함께 합작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아멘.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저 인간은 그래서 안 되고,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더더욱 안 되고, 여기는 좀 될 것 같아. 이걸 버리셔야 돼요. 인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했고 제일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목마르니까, 애통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달려가시잖아요. 어둠 가운데 그늘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그 사장에 살려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에 잡았더니 주님께서 빛 가운데 급히 오셔서 먼저 건져주잖아요. 해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생각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어떤 분이 아니고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거나 내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무슨 알라딘의 램프로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빛을 비추는 자 어디요? 가장 절박.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켜보면 제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부터 기도를 시킬까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인간부터 기도를 시킵니다. 우리 가족들 기도하면 어느 날 한 3주 전이었나요? 주한이를 놓고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밤이고 낮이고 이제 제가 알거든요. 저는 순회 사역을 할 때 주한이 경환이 어렸을 때 집에 두고 오면 운전을 가다 보면 벌써 딱 떠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요. 안테나에 딱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보면 전화를 하면요. 벌써 네 아빠 아무 일 없어요. 이렇게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 제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사랑이로 넘어가요. 그럼 또 사랑이로 놓고 막 기도하다가 소망이로 넘어갔다가 경환이로 넘어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재밌는 게 제가 뭐 중보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다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뭐부터 기도하겠어요? 예? 사고뭉치부터 기도합니다. 사고뭉치.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냅둬도 건강하게 잘 지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건강하게 영적으로 뭐 성령 충만하고 뭐 건강하고 밝고 맑고 이러면 뭐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잘 지내려니 이제 아예 그냥 마음을 편하게 있는데 근데 이제 아프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거나 외롭거나 힘겨워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듯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할 때 보면서도 중보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예,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에는 금요일이나 수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을 보면서 중보를 하거든요.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때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감동을 주는 사람 순으로 해요.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어떤 시즌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어떤 가정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를 시켜요. 1순위로 아니 0순위로. 저희 가족보다 저희 부모님 부모 형제 우리 가족보다도 0순위로 심지어 선교제 갔는데도 계속 밤이고 낮이고 그 가족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름도 잊지를 못해요. 장금옥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분이 계셔요. 계속 왜냐 흑암 속에 아니면 지금 사망의 늪에서 이 사람은 내버려둬도 적당히 아직 죽을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내버려둬도 아직 죽을 위협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장금옥이라는 사람은 지금 기도 안 하면 죽을 거예요. 지금 중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 상태로 죽어버리면 영원한 형벌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보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을 깨워서 중보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학교에 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 밥 먹다 말고 점심 먹고 학교 위로 올라가다가 잔디밭에 잠깐 앉았는데 막 제 영이 막 탄식하기 시작하는데 막 엉망 30분 울었어. 30분.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막 누가 돌아가신 것처럼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대낮에 학교에서 그것도 학교 제일 맨 중심가에 있는 거 학교 올라가는 거 거기에 그 바로 본관 건물 앞에 거기서 잔디밭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푹푹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도 있고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더 절박한 사람, 더 위험한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소망도 없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죠? 예, 중보팀들은 그런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꼭 중보자가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거나 또 같이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주님 그 마음이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태어나신 곳도 나사렛.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죠. 예, 그리고 제일 먼저 사역하신 곳도 나사렛을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여기 보면 가버나움에서 13절에 보면 사신이 그러거든요. 이 가버나움이 어디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님 댁이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거기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 그 터가 아직도 있어요. 이제 거기 굉장히 커요. 거기 하나의 임재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 시간을 거기서 보내세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사셨다 그랬죠. 베드로 장모님과 갈릴리로부터 왔던 여인들이 12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빨래도 해주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까지도 도와줬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을 어디에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3년의 시간 절기 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가버나움에서 보내시거든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끔은 더 북쪽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까지도 가시거든요. 북쪽에 이방 땅까지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사역지는 어디예요? 변방이에요. 변방. 버려진 땅, 어둡고 고통받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남몰래. 사람 앞에서는 절대 안 울었습니다. 제가. 남자는 주먹, 남자는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운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언제 울었느냐? 밤에.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데 냄비 뚜껑 소뚜껑 막 날아가고 또 막 칼부림하고 막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어리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를 보호해줄 수도 없고 싸움을 말릴 수도 없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또 당연히 그러려니 이제 그 시대에 지금 같으면 잡혀가죠. 지금 하면 잡혀갑니다. 신고하면 바로 잡아가죠. 그 당시에는 경찰이 와도요 적당히 하세요 그러고 돌려보냈단 말이죠. 이제 그 가운데 그 아픔, 그 마음졸임, 그리고 그 무기력함, 또 외로움, 또 응어리진 것들, 분노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 또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게 고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생이려니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살려니 이게 삶이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던 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이나 개인의 삶을 들어보니까 저는 복 받았더라고요. 네, 정말 복 받았더라고요. 부모님 멀쩡히 살아 계셨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무시게 복을 받았더라고요. 집에서 쫓겨나거나 집을 나가거나
또 강제로 막 헤어지거나 또 사망하거나 뭐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거나 산송장처럼 지내는 정말 고통받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멀쩡한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 제가 그 20년 청소년 사역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멀쩡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들 좋다고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예.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고통은 가난하기 때문에 갖는 고통이 있지만 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갖는 고통은요, 가난한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많고 유전되는 병이 많고 미쳐버리고 돌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못 볼 거를, 사람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보니까. 그게 판사들이나 법관들이 판결하는 거 보세요. 동성애 지지하고 이상한 판결을 하잖아요. 정신병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건강한 분들도 많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제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사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판사나 이렇게 법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사법고시 해가지고 뭐 검사, 판사 뭐 이렇게 되면 와 대단할 것 같죠? 그렇게 존경받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반면에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다 본능 따라 그 쾌락을 쫓아서 자기 이익을 쫓아 갈 때까지, 끝자락까지, 누가 브레이크가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터진 그 고급 자동차처럼 질주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누가 제동해주지 않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살아보세요. 우리 꿈나무들, 너희들은 꿈을 가져야 돼.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 아멘. 미안해라.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왜 기쁜 소식이냐? 왜 기쁜 소식이냐? 왜 복음을 행복 복음, 혹은 부요의 복음, 혹은 뭐 또 소원의 복음, 뭐 만족의 복음 이렇게 안 하고 천국 복음이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Kingdom of Heaven이거든요. Heaven. Kingdom of Heaven. 아니죠.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그러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Kingdom of Heaven. 하늘 나라의, 하늘 왕국의 복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과 천국, 그러니까 하늘 나라의 복음, 이 두 가지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공통점은 또 킹덤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이 긍휼과 사랑이 많은 분이라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버림받고 소외되고 용납되지 못하고 죄인들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주류에서 끼지 못하고 저 변방에 외롭게 사는, 그래서 그걸 이미 아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외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4장 23절 읽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할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실행시키는 세 가지 키워드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할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천국 복음에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천국에 대해서 전파해야 되고. 전파는 뭐냐면 기쁜 소식을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공포하는 거예요. 받을 만하면 전하고 안 받을 만하면 안 전하고, 이게 아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마치 TV에
무슨 그 재난 문자 나오잖아요. 재난 문자가 여러분 원뜬 원치 않든 휴대폰에 그냥 쭉 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하신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은 저 사람의 동의와 상관없이 준비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무조건 전해야 돼, 알려야 돼요.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족 외쳤잖아요. 낮에는 계란 던지고 돌 던지고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막 난리를 쳤죠. 근데 그렇게 뿌렸던 사람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가장 심플한 그 내용이 그 영혼을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 다음날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당이고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게 뭔 뜻입니까?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오면 거기 이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요. 대상에 따라도 바뀌지 않아요. 안 받아들이니까 진리가 아니고 받으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받든 안 받든 진리는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도라고 변했거든요. 도를 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공포하는 거, 칙령을 공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 외에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영에 강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에 빛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걸 천사를 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죠.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거든요. 그 일은 그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더딜지라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지 않는데 갈 수가 없고, 가지 않는데 전파할 수 없고, 전파하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죠?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 천하에 지금도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부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긍휼력임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멈추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돼요. 우리 주원이 할머니 간증이 많죠. 주원이 이모 낳았죠. 그리고 주원이 아빠도 낳았죠. 주원이 복 받았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실제로 믿으면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번에 보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떤 복음 전해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천국을 누리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 안에 뭐가 있느냐? 감정도 있죠. 욕심, 비전, 본능,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 있는 문화, 그리고 받은 교육들,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싸그리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킬 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at home 그러면 집에 있다는 거고, at hand 그러면 손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다.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는 사고체계, 나는 이 약 없으면 못 살아, 아니면 내가 돈 없으면 못 살아, 이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저 땅 없으면 못 살아, 나 보험 없으면 못 살아, 또 내가 저 학교 안 나오면 못 살아. 자기 나름대로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거 있죠. 이것 때문에 살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하는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만든 생각이거든요. 소견이거든요. 이것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고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 감정, 손발, 행동과 삶과 시간과 재정이 복종돼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 가정이 천국의 역사들이 많이 간증이 많이 나느냐? 많은 분들은 아멘하고 동의하는데 멈추는 데 반해서 이 가정은요, 거기에 살려주세요 했던 못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옵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하고, 나는 지금 오늘 저녁에 잘 데가 없는 사람하고 그 집에 대한 욕구나 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해서 아직도 살 날이 50년, 60년 더 남은 사람하고,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내가 이번 달까지 누가 장기 기증을 하지 않으면, 누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사람이 그 생명에 대한 애착과 살고자 하는 욕구는 어떻게 크겠어요?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회개하는 강도가 다 틀려요. 회개처럼 익숙한 말이 없죠. 지금 정치인들도 회개하라 쓰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인들도 회개란 거듭나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고, 회개해야 된다는 표현을 정치인도 쓸 정도로 보편화된 단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하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이 혜택을 다 누려야 하는 부분적으로 누립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을, 나의 생각과 고집과 본능과 받은 교육과 문화와 사고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도 안 됐을 뿐더러 그 중에 일부를 바꿨다 할지라도 겨우 어렵게 바뀌었어요.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해요. 복종이 안 되면 천국의 경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내 생각과 사고의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서 복종이 되는 영역만 천국을 경험해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복종이 되는 순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아멘을 크게 해도 내 모든 생각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대가집을 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각종 모든 병, 여기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셨다 그랬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는 줄 아세요? 그분 앞에 나아오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다 고칠 수 있고 모든 질병 고치고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걸 믿고 그분 앞에 나아오는 사람. 소경 바디메오가 평소처럼 구걸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많은 군중이 지나가는 게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메시아 예수가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은 메시아의 느린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조카, 자손 이런 게 아니고 메시아를 부르는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그러니까 주변 사람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럽니다. 못됐죠.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기죽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생애 절대절명의 기회가 오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 모든 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분, 절대절명의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절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다 말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멈췄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소경이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조금 전까지 말렸던 그 사람들이, 시끄러워했던 사람들이 평안하라. 랍비가 너를 부르신다. 그걸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예수님께서 치유될지어다. 소경인 줄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거든요.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 낮에 우리 중보팀들이 기도하는데 새로운 찬양이 틀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를, 제가 목양실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온몸이 막 전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 없는 걸 그렇게 슬퍼하시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거든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 맞닿을 수 있는 키는 이성과 논리와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뀔 때까지, 그리고 그 바뀌어진 말씀이 바뀌어진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때까지 가야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대화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족족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봅시다.
이모님 몇째 이모? 너무 많아서 몰라? 셋째야? 몇째? 셋째? 셋째 이모가 허리 수술을 날짜를 잡았어요. 그 다음 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 도곡동에 있을 텐데 2년 전이죠. 예. 수술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뭐 치유도 기도 안 했죠. 그냥 위로 차원에서 수술 받기 전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저희 교회 온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오셨던 게 방문차 왔단 말이죠. 그 제일 앞 뒤에 앉아 있다가 형부가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거의 누워 있었죠. 이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날 수술 받아야 되니까. 저는 저분이 왜 저러시나 몰랐죠. 끝나고 나니까 수술 받는다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했다고요. 전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기도했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차 타고 가면서 나왔나요? 차 타고 가면서 그죠? 차 타고 이제 예배 드리고 금요일 기도하니까 이제 말씀 전하고 다 같이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해 달라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가는데 차에서 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 수술이 취소됐잖아요.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지발로 예수님께 못 찾아오니까 친구들 4사람이 들고 오죠.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죠. 지붕에 올라가서 흙을 걷어내고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누구든지 믿음을 작동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믿음 없는 사람까지도 고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치유의 키워드가 뭐예요? 누군가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든지, 누군가는 믿으면 소리를 지르든지, 누군가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깨고서라도 열대를 혈중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군중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하혈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군중들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예수 옷자락 잡잖아요. 여자가 남자 옷자락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절박하니까 예수님 외에는 많은 의사들과 이렇게 시달렸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비했어도 그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돼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절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곳에 믿음이 작동되거든요. 성경의 움직임을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누군가의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똑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회개한다는 단어를 굉장히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좀 반성 좀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좀 깨달았어요. 내가 오늘 눈물 좀 많이 흘렸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동반되는 현상이지 좋은 겁니다. 근데 현상이지 회개는 아니라고요. 그럼 회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옳다고 여겼던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 일치 안 되면 일단 분별해줘. 다르구나? 그럼 내가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재물에 대한 생각, 노후에 대한 생각, 건강에 대한 생각, 부르심에 대한 생각, 시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삶의 이유에 대한 생각, 죽어야 될 이유, 자녀 양육, 그리고 사업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있죠. 그 모든 법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깨달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나 자신의 지금 내가 믿는 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가 일치되면 최고. 근데 일치되지 않으면 충돌이 오죠. 그럼 예수님 말씀을 버릴 건지 내 생각을 버릴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어젯밤에 10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때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이 휴대폰 녹음기를 딱 눌러놓고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40분 만에 읽는데요. 그러면 자기 전에 읽으면 딱 맞겠다고 딱 했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59분 57초. 제가 인증샷으로 이제 정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59분 57초
읽는데요, 조용히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뭐 뜻은 둘째 치고 그냥 일단 읽자, 소리 내서 읽자. 그래가지고 제가 녹음을 하면서 했는데 잠이 얼마나 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녹음한 걸 들으면서 잤거든요. 옆에 있는 분은 어떻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달게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왔는데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을 남이 그 양념 썼고 뭐 조미료 썼고 또 뭐 MSG 썼고 또 기타 이상한 거 물 타고 하는 그렇게 듣는 거는 어릴 때 하는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 다 좀 성경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읽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사모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 말씀, 복음서가 모든 성경의 엑기스거든요. 거기 있는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먹고, 그리고 내 생각과 같은가 틀린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돼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몸이, 눈이, 입이, 손, 발이, 시간이, 지갑이 그 말씀 앞에 가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을 맛을 보게 되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왜 그렇게 도르가처럼 왜 그러겠습니까? 맛을 봤거든요. 맛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중보자들은 왜 기도할까요? 기도에, 기도 응답에 맛을 봤거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친밀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과 함께 그 영혼, 맡겨진 부담을 주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또 그들을 위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 부르심들, 이런 것들을 중보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맛을 보니까 밤을 새서 혹은 금식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안 알아주고 빈정대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중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릴 게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물티슈 복음이 아니에요. 전도 주보 전해주면서 우리 교회 나와라. 좀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 사탕 붙이거나 아니면 뭐 옛날에 또 한참 행주 또 붙여줬잖아요. 행주.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혹은 가까운 교회 가세요, 아니면 주보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건 아니라고요. 교회 소개하는 거지.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다, 이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있다고 알리는 거지. 그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라고 했는데 뭐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티칭, 프리칭, 힐링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나타내 치유하라 그랬잖아요. 그 치유 안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어둠으로부터 축사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거 세 가지 다 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은 행주보다 뭐가 인기인가요? 전도용품에? 마스크. 눈물이 날라 그러네. 눈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스크를 벗게 만들어야죠. 마스크를 주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벗게 만들어야죠. 아스트라젠 멀쩡한 사람 맞고 죽이게 만드는 무슨 예방제가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이 죽어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무슨 병? 기저병? 기저질환? 정말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네.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예방제면 그런 일이 한 건이라도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멀쩡했던 사람, 젊은 사람들까지 죽여나가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맞으라고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그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질병본부장이 그러고 있고 대국민 사기치는 거죠. 대국민 사기치는 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일어나서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향해서 백성이 겸비하여서 회개하고 얼굴을 구하면 전염병과 또 그와 관련된 온갖 기근과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을 교회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 반침에 잘 따른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바람에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더 점점 좀 심해질 겁니다. 정부가 5월 5일부터 이제 뭐죠? 이게 접종받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 2주 격리 안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맞으란 소리잖아요. 진짜 맞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을 짓만 해요, 어떻게? 그죠? 예, 백신이 666이나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백신 있으면 원하시면 맞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는 안 해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지금 멀쩡한 사람들도 다 추구하는데 그건 맞으시면 안 되고요. 다른 화이자나 검증된 거 필요하시면 여러분 자유롭게 맞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666표는 통치 개념과 두 가지 경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하고 반드시 우상 숭배와 결부됩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다 세계가 준비되어져 있고 세계가 글로 몰아가잖아요. 예. 캐나다도 지금 사망자 수가 작년 한 해 동안 난리를 쳤잖아요. 사망자 수가 이 코로나가 있을 때와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사망자 통계수를 내봤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더 적어졌어요. 그래서 캐네디안 메디컬 얼라이언스인가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독감보다 못하더라고. 그 감기의 일종이나 바이러스 그런 어떤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일종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꼴인 거예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자유롭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중국의 힘이나 또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손들의 힘에 의해서 다 움직이잖아요. WTO도 다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이 더 힘이 세질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이 오면 못 이깁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한국교회 무너지는 거 보세요. 대형교회 찍소리 못하고 다 무너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반대로 보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있으니까 더 빛나잖아요. 더. 제 주변에는 참 감사한 게 부흥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가 3분의 1로 막 성도들이 줄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온라인 앞에 있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 주변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부흥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러운 사람 계속 더러워지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의 길을 가는데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한 길을 갑니다. 의로운 자는 더 의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어두울수록 빛은 더 찬란하잖아요. 어두울수록 세상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갈 길 갖고 세상과 타협해서 섞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리에 사로잡혀서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한 진짜 복음에 사로잡히면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내가 우리 어머니가 시력이 68세 어머니가 2.0이 됐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녹내장이 어떻게 났습니까? 녹내장이. 수술 사로잡아서 치유가 되고 약을 한 문큼 먹었는데 고지혈증에 당뇨에다가 인간 병동이었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몸을 고쳐줬는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안식일날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불러가 놓고는
부모님까지 불러가지고 얘 진짜 맞냐 안 맞냐 막 온갖 따지니까 응? 내 새끼 맞고 날 때부터 소경된 거 맞다. 그리고 당사자도 나 나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 양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이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거듭났죠. 그리고 성령을 받죠.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수록 표적이 많아지고 참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할수록 하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경험된 하나님이에요, 이론의 하나님이에요. 경험되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셨고 주님이 고치셨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보호하셨고 주님이 은총 주셨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사람만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과 또 많은 교회사의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위협 또 직장을 빼앗기고 자기가 평생 일어났던 집과 토지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받았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었을 때 그 따른 표적으로 함께 하신 걸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나라를 받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까 하고 바꿔야 안 바꿔요?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내가 시인할 거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러니까 배교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 땅은 70 강건한 80이고 아무리 살아야 100세인데 우리 인생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결산할 날이 다가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뭡니까? 주님 오실 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영혼을 결산할 날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각자 따라서 나는 하늘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보내신 분의 목적을 이루는 게 그 부르심을 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거 하면 되네요. 그 주인과 동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딜 가도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믿음의 유업을 자식에게 주셔야 돼요. 이거를 영어 못한다 수학 못한다고 애 잡지 좀 마시고 우리 집부터 그러는데 영어가 어떻고 산수가 어떻고 막 그걸로 애 잡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당사자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왜 부모와 형제 선생님들하고 주변 사람들 스트레스 그렇게 받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냅둬. 저는 이렇게 냅두라고 그러거든요. 미분 적분 몰라도 되잖아요. 뭐 더하기 빼기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계산기를 두들겠죠. 아니면 똑똑한 신랑 물고 시집을 잘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싱글로 살든지 뭐 지 마음이겠죠. 본질적이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생명이 되고 살 길 예수님이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행사 차원으로 찔끔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터지면 교회를 다녀도 왜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탓을 하는 거죠. 썩을 세상의 것들을 잔뜩 먹여놓고는 왜 세상에 오염되었느냐고 그 탓을 교회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무엇을 먹든지 먹은 그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윌리엄 브레넘이라는 세기적인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게 돼 있다 그랬어요. 분노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죠. 기쁨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평강도 바깥의 환경에 따라 평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흔들지 요동치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무리 월급이 오르고 원하는 직장을 가고 원하는 남편 아내를 얻고 또 여러분 원하는 걸 얻어도 그 공허함과 갈증은 점점 깊어지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주인되고 있습니까? 이걸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가치를 깨닫는 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행동하게 되고요. 행동하는 만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것, 생각을 바꾼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대가를 집어넣어서 복종하는 만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영역만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를 많이 드렸는데 부부관계에 하나님 정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죠? 뭐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 정한 법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면류관은 여자잖아요. 참 잘 만드셨죠. 질서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이걸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뭐 젠더 문제, 막 온갖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럴싸한 이야기들 다 꾸면 되는데, 그럼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뉴스를 보고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결혼할 때 저랑 같이 사는 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주한이 돌보세요. 내가 가서 사역할 테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제정신입니까 그게? 부름받은 종에게 당신이 애 돌보라 그러고 내가 사역하겠다고, 나는 교수 되겠다고, 그래서 설거지하고 밥하라고 저보고 그랬거든요. 웃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지금. 왜냐?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랬지만 생각이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거든요. 그 맨날 얘기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적 얘기 안 해요. 뭐 제 남편의 권위로 얘기 안 합니다. 말씀의 권위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재정은 이렇게 써야 되고 첫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뭐 하여튼 뭐 일이 터질 때마다 말씀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은 이거야. 여기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질서가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런 유명한 분이 되셨잖아요. 저는 하늘의 상급이 클 거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된 모습만 보셔서 그렇지 이 과정까지 제가 얼마나 고생한지 모르시죠? 물론 다 주관적인 견해지만 또 저분도 저 인간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요. 철이 철을 알 거니까 하는 것처럼 서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 성격 죽이느라고. 제가 얼마나 불같습니까? 예. 근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요점은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절대 진리로 삼으셔야 돼요. 상대적이거나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회사 일 때문에 뭐 가정일 때문에 또 뭐 건강 문제 때문에 혹은 뭐 내 꿈과 야망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것 때문에 이 절대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고무줄 들듯이 늘렸다 당기거나 숨겨뒀거나 못 본 척하거나 기분 좋을 때는 찾다가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버리는 차원으로 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 뭐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그걸 내자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럼 천국 복음을 기록한 게 뭐예요? 따라서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복음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해서 나머지 것들은 그 복음이 세계로 편만해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고 그것을 교회 이방인 교회나 일반 교회에 적용한 게 서신서들이에요. 로마서가 복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베드로 전후서가 복음서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럼 복음을 삶의 현장에 각 나라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적용해서 풀어놓은 그 복음의 에킥스를 실제로 현장에 적용한 거지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복음의 오리지널 에키스는 뭐라고요? 복음서라고요. 복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고 이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로마서나 복음서가 충돌이 올 때가 있고 서신서나 복음서가 충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복음서로 가면 돼요. 복음서.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안경을 쓰면 돼요? 복음서의 안경을 쓰면 구약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구약에서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구약은 다른 게 아니라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림자라면 복음서는
이제 실체가 된 거죠. 실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가복음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마가복음부터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읽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읽으면 두렵고 떨리거든요. 재밌다, 신난다, 잘못 읽은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그것 때문에 꼬꾸라져야 돼요. 말씀 읽다가. 어떻게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이미 지옥불에 떨어진 거고,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한 거고. 이해가 되세요? 입으로 락하라고, 입을 통제 못하는 것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진짜 믿으면 떨리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으로 그런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 없이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동물의 자식이에요? 사람의 자식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로 왔는데 뭐만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죄 없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누구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에 지는 종이 아니고 죄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천국 복음을 진짜 믿으면 진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진짜 천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늘이 보증해주고 천사들이 움직여서 그 천국 복음의 삶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해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이 없는 게 기적이에요. 간증이 없는 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남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 남의 간증도 좋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경험하고 싶죠? 심플해요. 뭐예요? 천국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 기존, 내가 과거에 배워왔던 기존, 내가 유명하다고 아니면 크다고 혹은 나름 좋다고 했던 것들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서가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을요 달달달 했습니다. 달달달. 그것도 영어로 뉴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요. 그 있잖아요. 조그만 그 신약만 나오는 책 있죠. 마태복음을 달달달 했어요. 달달달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복음서 보세요. 이렇게 이게 성경이 벌써 이제 너덜너덜해졌잖아요. 지금 3권을 더 샀습니다. 제가 3권을 더 사가지고 한 권은 이제 목양실에 있고 2권은 또 집에 있는데 그걸 샀어요. 왜냐하면 새 것을 사면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새 것을 사면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이미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색칠도 하고 떡칠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전에 봤던 그거는 익숙한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에 신선함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같은 종류의 성경을 사요. 이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여백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때그때 깨달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한 것만 들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한 것만 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 그래서 여러분 그 디지털 뭐라 그러죠? 휴대폰이나 또 이런 거 여러분 그거는 이동할 때나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시고 여러분의 평생 사랑해야 될 말씀, 특히 작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글씨 작은 거. 휴대용으로 특별한 상황에 여행 갈 때나 뭐 아주 잠깐 이렇게 뭔가를 이동할 때나 그럴 때만 쓰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소설책을 끼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또 뭐 어디 콘서트 티켓 혹은 콘서트 가면 그거 주잖아요. 그 순서지 뭐 주잖아요. 그 양재 무슨 회관이죠? 양재
햇불의간에 아니 말고 그 무슨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가면 부르셔 주잖아요. 그 옆에 끼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야 자랑스러워해요. 나 간다, 나 VIP석이다 이제 딱 가잖아요. 성경을 끼고 들어가면 부끄러워하거든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수준. 성경을 들고 가는 거 가장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성경을 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숨기고 안 들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도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우습게.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휴대하는 거. 제가 군대 갈 때도 항상 이렇게 어떻게든지 그걸 가져가려고. 그리고 제 삶에 손길이 닿는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엔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구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좋은 게 녹음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거 맞죠? 저희는 뭐 지금 한 20년 동안 매일 밤 성경 들으면서 자거든요. 성경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그러고 생활을 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어제는 제가 녹음한 거 59분 57초 마가복음 전체를 제 목소리로 녹음한 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소리잖아요. 제 귀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방법대로 노하우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영어로 이제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도 해야 되니까 계속 합니다. 계속 그냥 하거든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썩어질 산수 국사 뭐 써먹지도 않는 거 역사 뭐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그 몇 번이 그 달달달 밑줄 쳐가면서 외웠잖아요. 그 지금 써먹지도 못해요. 고조선이 뭐 팔조볶음 내용 아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그거 뭐 아십니까? 뭐 별 도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시험 보기 위한 지식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유익한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 이 말씀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것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보는가.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색칠 공부. 근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한 말씀 딱 있으면 그 관련된 말씀들이 쫙 떠올라요. 그리고 그 훈련을 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겸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 그러면 처음에 축복과 마지막 축복이 뭔지, 저주 그러면 첫 번째 저주가 뭐고 마지막 저주가 뭔지를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겸손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개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리적으로 배웠던 구원의 개념과 복음서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배운 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교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과 다른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전도형으로 배웠기 때문에 얕게 배우고 가는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오리지널 소스로 들어가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추는 거거든요. 어떤 주제든지 첫 것, 또 물질, 또 시간, 부르심, 그리고 존재의 목적들, 그리고 인생의 결말,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심판받아야 될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고, 그 부르심을 주인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인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잘 해드렸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창세일부터 내 아버지께서 예배한 그 잔치 그 영광에 들어와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소견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욕심을 이루다가 아무 준비도 못하고 죽어요. 주님 앞에 서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썼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부자 거지 나사로. 만약에 지옥에 갔던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지옥에 갔던 그 부자가 하나님이 혹시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줬다. 그가 평생 쌓아놓을 수 있는 부와 물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그리고 형제 5이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다시 태어나서 그 지옥 맛을 보고 다시 태어나서 다시 회복돼서 살아나가지고 한 번 더 제2의 살아갈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있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그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같은 동네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가 그 쌓아놓은, 평생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쌓아놓은 걸 어디다 쓸까요? 일단 거지 나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네는 거지들은 다 먹이겠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사개오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받고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본 겁니다.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 아니죠. 양으로 오른편은 양, 왼쪽은 염소 구분하시잖아요. 심판하죠. 모른다고 바깥 어두운 데 좀 슬피 울면 잃어간다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가 아니에요. 그 표면상 그 비유에 보면, 그 심판의 기준을 보면 양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목마를 때 마실 물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외로울 때 찾아갔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고, 병들었을 때 위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왜 베풀었을까요?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일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과 모든 걸 다 써버린 겁니다. 누구의 일까지? 날마다 만나는 지극히 작은 소자의 일까지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안 바뀌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후가 확보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내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일 만나는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든 주변에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아픈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쩌다 행사 차원에 어쩌다가 생색내기로 한번 하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랑으로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배우면, 이 천국 복음의 예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처럼 쌓아놓은 게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자랑하면서 가끔 그 중에 일부 찔끄레기를 교회나 선교나 하나님 나라에서 던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도곡동 그 주인 어른이 교회는 세를 못 깎아주면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되면 그 여행지에 가가지고 수천만 원을 쓰죠. 예. 그리고 돈이 없대요. 돈이 없다고, 돈이 부족하대요. 그런 건물만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땅 부자, 건물 부자신데 없대요. 하나님 나라 인생에 그 자기에게는 막 쓰잖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사업을 다 거짓말하고 편법을 쓰고 뇌물을 줘가지고 사업을 일으켰거든요. 20대 때 그렇게 시작한 게 80이 돼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미안하니까 가끔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있죠. 돕는 그 무슨 활동이라고 그러죠? 사회 뭐라고 해요? 봉사활동을 가끔 나간대요. 주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심각한 미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 진리를 배웠는데도 복종을 안 하죠. 또 진리를 가르쳤는데 복종을 안 하죠. 진리를 가르쳤는데 자기 생각을 꺾지 않죠. 자기 생각을 예수님의 복음에 맞추지 않죠.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미혹의 역입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요. 이렇게 살았다 천국 갈 거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할 거다. 왜? 나는 쌓았고 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교회 성도들도 부러워하고 목사님도 부러워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복 받은 줄 알아요. 미혹된 거거든요.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오늘도 이게 우리 수요일마다 선포하잖아요. 쌓아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계약 기간이 10월이 만기래네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도 전세 살거든요. 근데 그 전세 사는데 2억을 올려달라 그랬대요. 이게 원래 법적으로 5%밖에 못 올리는데 2억을 안 올려주면 나가라고 한대요. 저희도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 주인이 저희 보고 올려달라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최수주 부동산 그 집사님이 법적으로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몇 천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저희 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얼마까지 낼 수 있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 아니면 본인도 그 2억을 못 내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이 들어오겠대요. 우리 보고 나가래요. 성경에 보면 나가라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새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일을 경험할 때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송파구에 또 교회를 주시고 이 코로나 때 아둘람 동굴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성전을 중심으로 또 믿음으로 이사 오셔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또 저희도 뜻밖의 거할 처소가 되어져 있지만 또 이제 벌써 2년이 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된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움직여 가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환경은 계속 이제 바람이 불어요. 폭풍도 불고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물가가 부동산 값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 정책을 잘못 쓰니까 굉장히 어렵게 TV에만 나오는 갈데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만들어가지만 저희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봐왔잖아요. 여러분도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와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주실라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랄까 우리가 데니를 키워야 되니까 데니를 키워도 되니 그래서 또 이번 기회에 그럼 아예 그냥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 정도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적인 문제는 계속 여러분을 이리치고 저리치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오늘 여기도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5번 읽어봅시다. 5번.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거나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빼앗은 자가 하고 나타나서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몸을 피곤하게 한다든지 무관심하게 한다든지 환경을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 자식을 건든다든지 재정을 건든다든지 집이나 이런 상황들을 건드려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도 네가 믿을래? 그래도 네가 믿음을 지킬래? 그래도 말씀의 길로 갈래?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을래라고 원수마귀를 흔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로 결정하면 하늘이 움직이는 기적의 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니까요. 항상 기적은 전쟁 가운데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 말씀과 현실 그리고 말씀과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은 치유한다 그러는데 내 몸은 아파요. 하나님 나를 높이신다 그러는데 현실은 바닥이에요. 하나님 나를 풍성히 준다 그러는데 나는 부족해요. 이런 충돌의 상황 가운데 누가 공급자고 누가 치료자고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보호자인지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주님께서 너희가 신경 안 써도 또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때가 되면 먹이고 입히시고 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머리털 다 헤아린다. 머리털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옆에 있는 이 나뭇잎 파리수도 헤아리려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다 헤아리시거든요.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믿고 언제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꿔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 말씀이 내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복종이 될 때까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이 될 때까지 움직여 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결단을 요구한다.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려면 절대 첫 번째가 결단을 요구해야 돼요. 아, 내 삶의 기준은 이제는 천국 복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준은 없다. 나는 정했습니다. 내 평생의 기준, 우리 아이들 자녀 양육의 기준, 내가 사업하는 기준, 돈 버는 기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내 노후를 설계하는 기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결단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 새 친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구별되어 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따라서 겸손을 요구한다. 그게 뭐냐면 이 결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배워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믿고 알고 확신하는 것이 같은가 다른가를 보셔야 돼요. 네.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겸손히 배우려고 하겠죠. 여러분 신앙 연조가 아무리 깊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는 층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는 무한대거든요. 그 계시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배우겠습니다. 날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에 내가 겸손히 내가 인정하고 내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시간이나 물질의 씀씀이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장해요. 그러면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배우려는 하는 마음이 없으면, 티처블 스피릿이 없으면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제의 영광 때문에 오늘의 기름 부음을 못 받아요. 어제의 성취 때문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것을 못 받고, 그리고 주께서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처음 된 자 나중된다 그랬죠. 그럴 자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히 숙일 수밖에 없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정말 영혼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주님 없어도 나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주님이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나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시작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그래서 함께하겠다고 시작해서 함께하겠다로 끝났죠. 왜요? 주님이 함께해야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이 함께해야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지만, 주님께 바짝 붙어야만, 주님과 하나 되어야지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양다리 끊으셔야 돼요. 문어다리 끊으셔야 됩니다. 돌아갈 다리 태워 없애버리셔야 돼요. 제가 릭조리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에 많은 것들 아름다운 걸 창조하셨는데 먼지 못한 우주에서 지구는 점과 같잖아요. 거기에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거든요. 유일하게 그걸 거부하는 존재가 뭐예요? 인간이거든요. 인간. 근데 인간이 대적합니다. 그리고 고마움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 뜻을 대적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어느 날 충격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한 소녀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를 하지 않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대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 대화하기로 하고
또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로 삼으신 겁니다. 천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우주의 관심이 여러 것이 있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삼겠다는 이 진리를 천사들이 깨닫는 순간 온 우주의 관심사 핵심이 뭐예요? 모든 초점이 어디로 몰려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높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여기까지 교리적인 내용인데 이 가치를 진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참 가치를 보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핏값으로 나를 사실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주님 계시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핏값에 맞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울이 이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당대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얻었지만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내가 그날, 이 세대와 그 세대에 끼어있지만 난 그날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했던 그 가치, 주님을 섬기고 내가 부족한데 충성되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준 거, 주의 종, 주의 일꾼 삼아준 거, 그 직분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말씀의 길이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하고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무엇이 될지, 또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내가 그럼 그 길 싫다, 내 마음대로 내 길 갔을 때 받아야 될 그 인생에서의 그 이 세상의 신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그 모습과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서 다시 나오지 못하는 지옥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안 믿는다니까요. 믿음이 이렇게 못 산다고요. 오늘 제가 2주 전인가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 안에 탄식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텐데, 나를 주인이라고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나한테 주인 대우하지 않니? 하시는데 막 제 영혼이 막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저 자신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못 보더라고요. 주님, 제가 그때 이후로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가치를 보게 해주세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영원한 왕으로 창세 이래부터 모든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와 함께 재림하러 오실 건데, 그 영광스러운 날이 정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혼자 하지 않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 불러주셨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 거, 이 가치를 진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하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니 안 되니 거기에 뭐 관심이 있겠어요? 잘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후 불면 풀의 꽃과 같거든요. 한때예요, 한때. 후 불면 그냥 풀의 꽃과 가는 거예요. 저 대통령 했는데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큰 사업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저 돈 많이 벌었거든요. 삼성에서 뭐죠? 기증한 게 몇 조? 1조? 60% 기증을 했다는데, 그러면 아마 그 지금 감옥에 있는 그 부회장이 아마 풀려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가 있네요. 하여튼 기증을 했대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 풀어내어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가치가 보이십니까? 이 가치가 보이시냐고요. 이 가치가 보이시면 달라집니다. 안 보이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사랑하며 그 자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소견에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만일 지옥에 있던 부자가 다시 살아 돌아올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르겠죠?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지만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시즌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소망의 온유 때 얼마나 에너지 넘칩니까? 우리 사랑의 때 또 얼마나 아름답게 커갑니까? 우리 청년들 또 얼마나 또 힘있고 멋있습니까? 우리 중년들 또 중년에 또 멋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년은 노년대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 번 기회가 없어요.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아니요. 오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날로 만드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천국 복음을 알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 즐거움으로 삼으시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 천사도 이해를 못하는 신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제가 지금 3일 내내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론은 알겠는데, 말씀 가르치는 저는 이론은 알겠는데 제가 잘 와닿지가 않네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줬는데 제가 귀한 줄 모르고 있네요. 주님, 그 귀하신 주님, 귀하신 성령님, 귀하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계시는데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가치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기 사랑에 도취돼서 엉뚱한 길 같은 부자의 길 가지 않겠죠. 우리는 또 그 길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부자처럼 되도록 사업 잘 돼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자가 망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그걸 구하지 않잖아요. 뭘 구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오늘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들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 그 말씀, 기록된 말씀조차도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려달라 그러고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치, 소중함, 그 능력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이 밤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천국 복음의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소중함의 가치를 갖게 해주십시오.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어느 날 주유소를 갔습니다. 부인하고 힐러리 클린턴이랑 실화예요. 주유소 봤더니 동네 갔더니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 클린턴의 옛 남자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합 중국 대통령이 당신은 운이 좋은 줄 알아. 응? 나를 만났으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됐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운이 좋은 줄 아세요? 응? 뭐빌 클린턴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나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주유소 사장집 아내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랑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네. 저 힐러리 클린턴 안 좋아해요. 빌 클린턴 안 좋아하고 다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엉뚱한 데 자꾸 눈과 시간과 마음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마음 상하지 말아야 될 일에 마음 상해버리고요. 목표를 갖지 말아야 될 썩어질 것에 목표를 가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부자가 갔던 그 멸망의 길을 부럽다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사도들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갔던 그 좁은 길, 예수님이 가셨던 길, 12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은 싫대요. 힘들 때 왜 나한테 이런 길을 주네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디다가 투자하고 무엇을 소중히 할 것에 대한 기준을 안 바꾸면 죽는 날까지요 썩어질 것 추구하다가 원망하면서 멸망했던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천국복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이 길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이 길을 가다가 받는 고난이 영광이고 이 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날,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영원한 영광을 받는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가게 되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십자가를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가잖아요. 성령을 받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영원한 세계의 안경을 쓰니까 다 팔고 그리고 어떻게 기꺼이 고난받고 채찍에 맞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맞고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손해보는 걸 영광으로 생각했거든요. 이게 진짜 가치가 바뀐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한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성령의 놀라운 초자연 역사가 어디를 가든지 역사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 길 함께 달려갑시다. 이 밤에 하나님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에 그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너무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는 그 신명기 32장의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주님,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을 믿습니다. 그 가치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더 이상 다른 곳에 마음 뺏기고 시선 뺏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커지게 해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